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길 소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주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2023년 정말 주님의 신실하신 뜻 안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을 가고 골짜기를 가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손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대감이 없는 인생은 살지만 사는 것 같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을 앗아가려는 어둠의 영들을 오늘도 대적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안에도 갈망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갈망하고 아직도 목마르고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 몸부림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열정을 식어지게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라톤의 유래를 잘 아시나요? 마라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서 아테네에서 북동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한 곳에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누구도 아테네가 버텨내겠다,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고 그 승전부의 소식을 전한 그 전령이 그 길을 뛰어서 본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책들을 보면은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헐떡거리면서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역사책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전령이 뛰다가 힘드니까 그만 가야겠다 하고 멈췄다면 과연 나머지 아테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느 옆 동네 소식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전쟁에 진다라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그곳의 속국이 되어서 자녀들을 뺏기게 되고 아이들을 뺏기게 되고 여자들은 잡혀가게 되고 성노예가 되고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겠죠. 나의 자녀가 또는 나의 가장이, 나의 아버지가 정말 이겼을까?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와서 숨이 거둬질 정도로 뛰어와 그 승전보를 전했던 그 사람의 소식은 아마 유앙겔리온, 복음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딱 듣게 되자 모두가 함께 함성을 외치죠.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끊이지 않는 다름박질과 사명에 사로잡힌 목숨을 다한 이 달리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소식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오늘 우리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 안에 그 열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충성은 과연 무엇일까? 충성의 열매 했을 때는 굉장히 상하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충성했을 때에 그냥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충성의 열매의 충성은요, 헬라어로 여러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과 충성, 이런 것들이 혼용하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의 어원인데, 이 본문에서는 어떠한 상하적인 개념보다는 상호 간의 윤리적인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갈라디아서 전체를 봤을 때에 이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는 상하적인 개념보다는 상호 간의 윤리적 미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좀 더 적절한 단어를 표현을 하자면 신실함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약간 수직적이고 상하관계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면, 이 피스티스 오늘 본문의 신실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참 저 목사님 신실한 종이야 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이것을 어느 정도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겠죠. 묻겠습니다. 제가 신실해 보입니까? 이게 뜨뜻미지근하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신실함을 보였다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일, 성품적인 것, 어떠한 것에 성과를 내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굳이 왜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신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굳이 내가 그래야 되는가?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성품. 예,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정말 가장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가 쉬울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고 열매까지 끄집어내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한결같이 한다는 것을, 그걸 넘어 그 한 가지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초심을 유지하고 처음에 마음을 유지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친구 관계를 가져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위해 달려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작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을 다스린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시작하신 이 시작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못 이루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하겠구나, 패배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될 것이라 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이 나를 깨트림으로 내가 신실함으로 이 길을 이루어 갈 것이고 완성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주 뒤에 볼 요한계시록에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그 역사를 그냥 뒤틀어 버리거나 그냥 어떤 부분 뭐라고 할까요?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조 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와 열심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 했고 패배하게 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마치 단장한 신부와 같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와서 영원한 나라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위해 그 역사 가운데 충성하셨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자기가 시작한 일 때문에 신실하게 한 번도 그 열정이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역사를 향하여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충성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충성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말씀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면 내가 아플 때나 내 상태가 나쁠 때나 내 감정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이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지금 우리를 살리며 지금 우리를 쉬게 하며 지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품, 그 놀라운 일,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신실함의 열매는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믿으세요? 네, 우리 모두가 이 신실함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됐다면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원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이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드러나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한 메시지 주셨죠. 부지런하라.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초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다짐했던 것들 1, 2주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뜨뜻해지근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에게 신실함의 열매가 필요한가? 따라해봅시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무기. 이 신실함은요, 마지막 때를 이기는 무기고 환난을 이기는 무기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쭉 읊어주십니다.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마지막 때 25장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들림받는가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명확한 기준을 25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않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면서 이 땅을 살아갔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도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에 모든 사람이 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죠. 그렇죠? 기름과 등. 기름은 성령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등도 어쨌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꽃, 열정, 우리가 밝히는 빛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5명은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밖에서 이를 갈게 된다, 슬퍼 울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기름과 등을 떨어뜨리지 않고 꾸준히 준비해왔고 준비된 자들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 축제 같은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과 등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반짝 스파크가 띄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반짝이는 신앙으로 가는 것 같고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만을 원해요. 주님,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세요, 저런 기적을 주세요,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와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보이지 않고 되지 않아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다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해도 안 되네, 해봤자 안 되네, 예배 열정적으로 들어봤자 내 삶에 바뀌는 게 없는걸,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신앙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냄비와 같은 청년들, 확 끌어올랐다가 팍 식어져 버리는 청년의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은 끝까지 신실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착하다라는 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때가 되니까 오셨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종들은 몰라요. 온다는 건 알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실 때까지 앞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붙잡고 주님, 내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며 나아갔던 이 신실한 종들. 그렇지 않았던 종들은 어떻게 되죠? 감춰놉니다.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오해는 신실하지 못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갔고 그들은 결국 바깥에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가? 이 때를 통과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때를 넘어서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결국 얌과 염소를 가를 때 너희 신실하게 어떤 일을 해왔니? 정말 너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자들, 물론 물리적인 걸 수도 있고 영적인 걸 수도 있는 두 가지, 상대적인 빈국과 공빈과 또 절대적인 빈곤함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어려운 지체들, 우리 오늘 그렇게 많이 찬양했습니다. 사랑하자고,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날 사랑하셨다고. 그렇다면 이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내가 파이프라인인 데서 내 주변의 지체들에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꾸준한 성령의 동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스티스,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충성과 신실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삶의 신실함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따라해 봅시다. 반복적인 일을 꾸준히 하는 것. 네, 반복적인 일을 꾸준히 할 때
우리의 신실함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눴었지만, 무언가 신령한 것을 받아야만 움직이는 것처럼, 무언가 들려야만 내 안에 스파크가 튀어야만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줄래 저렇게 해줄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내가 동하고, 예배를 통해서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환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시즌 가운데 정말 깨닫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일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정말 그런 어떠한 감정의 변화와 어떠한 느낌과 영적인 체험이 없어도 내가 꾸준히 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그것이 친밀함의 표현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새벽 기도 때 제가 지난주 기도 기둥하면서 마지막에 친밀감에 대해 나눌 때 제가 이 부분들을 꼭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나눴어요. 제가 청년회 때 철야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도 아니었고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어요. 뭐 청년부 임원도 아니었고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대전에서 과천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갖고, 제가 목요일날 수업 끝나면은 금요일날 과천에 올라와서 거기서 기도실에 머물면서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금, 토, 주일 이렇게 매번 철야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하면 저에게 뭔가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앞에 뿅 나타나서 이제 요한아 됐다,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막 블루프린트를 주고 청사진을 막 그려줘갖고 내 삶이 그래 그 예언대로 가겠구나, 막 이런 마음과 그런 확신 가운데 제가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커녕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말씀을 봐도 뭐 엄청난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도 뭐 엄청나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저를 그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제 소리가 작아지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막 와서 훈계하시고 막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내가 왜 부르짖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함께 산기도 가시는 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주여 하는데, 우리 어떤 지체가 그랬는데 제가 주여라고 하는지 추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를 때 있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가? 비 맞으면서도 내가 왜 이 생쥐꼴이라면서 집에 가서 편하게 있으면 되는데 왜 산기도 하고 목사 잘못 만나갖고 이게 뭔 생고생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우리 지체들 너무 착해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저도 왜 그렇게 하라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왜 그 시간이 필요한지 제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습관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그러고 제가 고민이 있을 때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걸, 그 방법을 선택해요. 왜? 그게 내가 주님 앞에 맺어야 될 신실함의 열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이런 시즌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을 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복적인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 일을 통과하게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맺게 하시는 그 신실함의 열매는 그 무엇과도 맛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실함은요,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일은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제가 집에서도 저희 아내와 저는 서로가 맡은 집안일이 있습니다. 예, 돈 터치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알아서 그냥 눈치껏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물론 딱 나눠놨기 때문에 네 일이고 난 내 일이야 이러면서 나눠놓지 않고 서로가 서로 피곤한 게 보일 땐 좀 서로 돕기도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반복적인 일을 하겠어요? 왜 그 일을 하겠어요? 제 아내를 사랑하니까. 예.
제 몸이 피곤해도 그 일을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반복적인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 큐티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지체들을 찾아가고 사랑으로 행동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함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함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따라해 봅시다. 권위와 질서 안에서 맺어진다. 예, 신실함의 열매는요, 권위와 질서 안에서 맺어집니다. 신실함의 열매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안에 어떤 권위와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위에 있는 어떤 상관을 통해서나 상사를 통하여서, 내 위에 있는 리더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럴 때 신실함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질서 밖에서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신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의 터전에서도 직장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권위와 질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 또는 교회 현장에서 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전을 만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사람이 목자라고? 저런 사람이 마을장이야? 저런 사람이 목회자야? 이런 생각들 우리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도 정말 내 부모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 형이야? 내 누나야?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정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상사가 믿지 못할 만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행동할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무작정 그렇게 하라는 거겠어요? 물론 절대적 가치와 부딪히는 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타협해서 안 됩니다. 절대적 가치와 성경 말씀의 가치와 내 상사가 나에게 시키는 것이 상충되거나 부딪힐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라도 내가 믿는 가치 안에서는 난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정중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에 상관들과 부딪힐 때 대부분이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 안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그냥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이거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죄송해요 자매님들, 군대 얘기 좀 할게요. 예, 제가 이제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인데 제가 포병으로서 포병이 한 개 포를 방열이라는 거 이제 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9명이 필요해요. 되게 무거운 포였어요. 한 7톤 정도 되는 견인 곡사포였어요. 자주포는 탱크고 견인 복사포는 걸어갖고 들고 다니는 포인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어서 놔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등병 가자마자 뭘 시켰냐 하면은
아침 먹고 포상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뭘 시키냐 하면은 저는 충분히 제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몸도 좋았고 힘도 셌어요. 근데 뭘 시키냐 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핀이 있어요. 엄청 무거운 핀이에요. 진짜 한 제 키의 반 정도 올라온 핀이 있는데 그 핀을 오한마라는 걸 갖고 받게 해요. 그 받게 하는 것도 땅 끝까지 받게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치다가 막 오한마가 나무에 부딪혀 부러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걸 막 이렇게 땅땅땅 박았다가 받고 했다가 박았다 다시 어떻게 할까요? 빼죠.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뺄 거 왜 박아 도대체? 박렬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거 왜 박아 하면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같은 겨울에 언 땅에 박으려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안 박으면은 막 밥 먹을 때 포상 갔다 내려오면은 손이 막 이렇게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지금 아마 군대에서 그렇게 하면 뭐 가혹행위니 뭐 해갖고 아마 다 못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라떼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 그랬어요. 박았다 뺐다 그걸 몇 번을 하는지. 근데 신기하게 신실하게 어쨌든 했죠. 시키니까 했는데 이게 박렬할 때 빛을 보더라고요. 박렬할 때도 빛을 보고 아무튼 뭐 주특기에서 참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걸 통해서 팔힘을 길러야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사실 이것보다 힘쓸 일이 더 많은 거예요. 포를 띄우는 일, 뭐 어쩌고 하는 일. 그러니까 어느새 제 팔에 근육이 붙으니까 그 정도는 너끈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알지도 못하겠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일, 그게 땅에 삽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관이 시키는 일 중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근육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권위 안에서 신실함의 열매를 맺자. 예, 그래서 힘들어도 좀 유별난 목사 만난 것 같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세요. 지금 갖지 않으면 나중에 갖기 더 힘들어요.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그때는 무릎이 아파서 못 꿇고 늙어서 못 꿇고 힘들어서 못 꿇는 때가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근육이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실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첫 번째는 영적인 선물이 있고요, 물리적인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신실함의 열매가 가져다준 선물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윤회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의 신실함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함부로 불평하지 않는 입술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 얘기나 그냥 사실은 가는 곳마다 신세한탄 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이요,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 나쁜 나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지 봤기 때문에 보디발이요, 그쪽 가서 그 형들을 잡아다가 제발 제 앞에 죄수로 잡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한 번에 실수했던 게 그에게 교훈이 되었을 수 있어요. 잘못 입을 놀렸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렇게 됐잖아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요셉의 신실함은 뭐죠? 어줍잖게 타협해서 출세하려는 길을 그는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보세요, 요셉 딱 불러다가 한 번 꼬셔갖고 말 안 들으니까 보디발에게 잃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단순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10절 보시면 여인이 어떻게?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날마다 야식꾸리한 옷을 입고 와갖고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길도 마음도 그렇게 나는 출세하지 않겠다. 여러분, 옛날 고전 영화들 보면 로마 시대나 이때 요셉의 때 뭐 이럴 때 보면은 대부분 종들이 출세하는 길은 주인의 와이프를 잘 만나서 출세하는 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퇴과 은총을 입게 되고 그냥 주인도 눈 감아줘요. 그런 거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보디발도 자기의 아내가 행복한 게 편하지 자기 바가지 긁으면 그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행복하면은 그냥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일이면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욕에, 그리고 욕심에, 자랑에, 자기의 출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영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뭐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도 알 뿐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저 노예에게는 뭐가 있구나, 심지어는 이 보디발 사건 이후에 죄인이 되어서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정받을 정도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의 모든 직책과 모든 신분과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서라도 애굽의 왕이었고 신이었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의 삶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든 가운데, 이쯤 했으면 그만 내려놔야 되는데, 이쯤 했으면 포기했어야 되는데, 이쯤 했으면 뒤돌았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계속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신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신실하게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할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에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때,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동행의 형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물리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도 자신이 인정받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요셉이 일했던 그곳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고 반복적인 일을 보이지 않아도 하게 될 때, 이런 반드시 그 일을 통해 물리적인 상황적인 돌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실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신실하게 행할 때 가능합니다. 멈췄다라면, 타협했다라면 이룰 수 없었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받아 감옥에 간 그곳에서나 총리가 돼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요셉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보여주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실까요? 2023년 두 번째 주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에이 못하겠다, 십자가 안 져야겠다, 얘 위해서는 안 져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걸 보면,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되고 뭐가 어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그 시간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의 열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길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정말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과거에 내게 아픔이었고 저주였던 순간들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께, 그분 닮아 그 열매를 보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열매가 있는 삶이 됩시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냥 보여주기식 신앙 말고 내 안에 정말 주님께 보일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오늘 그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신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며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예배자 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여러분,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을 걸어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함. 그 이름의 크신 능력으로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주님,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분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신실함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어떤 자리에 어디에 있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경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의 영으로 간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정과 식어진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시간 간구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니 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을 다른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끝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도 지났고 사자굴도 지난 인생에 뭘 더 이야기할 게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기에 주님은 다니엘에게 너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주님 만난 경험과 추억을 갖고 끝까지 가겠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새 마음, 새 영, 새 열정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특별히 수요일마다 아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청년교회 예배를 두고 엄청나게 충고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서라도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맡고 있다면 제하십시오. 그 돌들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오늘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반복되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새 영, 새 기름 부음, 새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드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끝까지 신실하라. 마지막까지 신실하라. 주님 품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의
하여 이끄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세일을 행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주님, 갈망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간절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생각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터치하여 주세요. 아버지 만나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경배하리.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예배는 한 분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나의 온전한 경배에 대상이신 주님, 신실하게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통해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도, 정서적으로 힘든 모든 문제들도 주님 성령님의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이 공동체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를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덧입어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그 신실함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예비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실 주님을 발견하며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넘어진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 충성의 길, 신실함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가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 주셔서 그들이 신실하게 지켜내며 버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간증인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갖고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곳곳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이 먹고 살게 하시며 곳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드리고 싶으나 연약하고 힘없고 닫혀있는 하나님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심령들 오늘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달려갈 열정과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고쳐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쓰시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방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